올해가 을사년이라고 하죠. 2025년 신년주일인데 올해가 을사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구정 신년 예배 때도 함께 인사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행복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천재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경이감이라고 해요. 마치 그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경이롭게 대하는 그런 익숙하지 않은 자세가 천재들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우화를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셔요. 천재들만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느 날 아침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뉴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손뼉을 치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 하늘에 저 큰 태양이 또 떠올랐다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영성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경탄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영성의 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지난주에 여러 번 보셨죠? 화요일 날 뵙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늘 또 뵙는데요. 마치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처음 보는 것처럼, 네, 처음 보는 것처럼, 네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행복하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인사하셨죠. 네, 저는 이런 경탄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성경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신년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 만나시면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너가 지금 보고 너 눈앞에서 있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배 대상으로 이제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시각장애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개인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대화를 옆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시각장애인도 있고 그 옆에 바리새인도 있는 공공장소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대화를 마친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인데요.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여기만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고 요한복음 곳곳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눈을 뜨게 되고 그를 경배하게 이른 사람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큰 표적과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낸 바리새인 중에 누가 옳고 그른지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사람은 육신으로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뜬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보나 맹인이 되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세상을 환하게 바라보지만 영적인 맹인이 되었던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 40절입니다.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인가? 라며 빈정거리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맹인은 영적인 맹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육신의 맹인을 의미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빈정거리는 투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를 유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맹인된 것을 지금 죄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그러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결국 심판에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마지막 9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경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저는 요한복음을 계속 쭉 읽어오면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사장들은 성전 네 곳에 큰 전등을 밝혀서 성전 곳곳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순례객들이 그에 따라 노래하고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빛, 즉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더불어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이 세상을 밝힐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고대하는 예식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전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자,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넘겨서요.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2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탄절에 예수님의 빛되신 모습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빛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빛이 몸의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품을 것인데
이때 너희가 송아지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서 뛰어놀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태양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부정적인 말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부정적인 말, 마치 서로가 사생결단을 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대립되고 그리고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긍정의 말, 희망의 말로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항상 긍정과 희망을 심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그분이 치유에 비치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한 장을 넘기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다시 와보겠습니다. 이 9장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던 호기심 많은 제자들이 이 사람의 맹인되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상당하게 불쾌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질병을 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소명이라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맹인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로암 물가로 가서 눈을 씻고 그의 눈을 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는 치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치유가 이 사람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를 따르는 자는 치유의 빛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은요.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뜬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그 뒤에 숨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처음 물었을 때 그는 그저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는 이웃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나는 모른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바리새인과 대면하고 그들과의 질의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점점 성장을 하고 그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이 사람이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예수가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지만 지금 앞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데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고 이번에는 더욱더 그의 신앙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경배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을 뜨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따름으로 이번에는 생명의 빛을 얻은 것입니다. 치유의 빛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 치유의 빛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행복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잠깐이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그를 치유했다는 말을 들은 이웃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더불어서 예수가 그를 치유했다는 말을 들은 부모는 그를 그때부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리새인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욕하며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눈만 뜨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마주하는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위험해졌습니다. 눈만 뜨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동안 경험했던 그 서러움 그리고 그 가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롱과 소외와 가난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의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마주하는 세상은 더 위험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의 시선이 바뀌고 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니까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믿는다 얘기하면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그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예수 앞에 경배하며 그를 따라갑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희망이 생기니까 이전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이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소망의 빛을 얻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치유의 빛을 경험했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경험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의 빛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는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치유의 빛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소망의 빛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서 아무런 변화나 그리고 감사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이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축하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정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또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표적과 그리고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그때마다 더욱 완악해져서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회당에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소망의 빛도 없고
그리고 치유의 빛도 없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9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9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과 바리새인 사이에 구별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성령의 영감 아래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나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웃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음에는 예수가 죄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그때에도 죄인인지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내가 인자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종일관 나는 한 가지 이외에는 잘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죄인인 것을 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보는 자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마디 특징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다고 하니. 찾았습니까? 이 말은 안다고 하니 이런 뜻이죠.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본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이들을 정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순서를 따라서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적용을 하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뭘로 살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이 전개 방식이 다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요한복음 9장은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음에 나오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데 그 가운데는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이고요. 요한복음 9장은요. 그 예수님의 소개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읽은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읽은 우리 모두에게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에 따라 무엇을 질문하는 것이냐면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 사람은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인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왜 나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인자를 믿느냐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이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인자라는 말은 한자인데요.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이고 영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son of man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son of man, 사람으로 이 사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son of god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 눈을 뜬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눈을 뜬 이후에 예수님을 처음 보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바로 그때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인자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한마디를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한마디 말씀, 그 한마디 말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더 이상 선지자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화면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음을 가능하게 할 만큼만 자신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필요로 할 만큼만 자신을 숨기신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능하게 할 만큼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필요하게 할 만큼 자신을 숨기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게 한 만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한 만큼 알려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작은 믿음이죠. 작은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본 믿음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그 믿음 한 가지인데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살았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충분하게 여겨서 따라가는 바로 그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눈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부터 8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이고 이것을 다 읽은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질문이 바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자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질문도 아니고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가 믿음으로 해당해서 쫓겨나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가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가 이제 눈이 밝아졌지만 너의 인생이 너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조롱과 가난과 그리고 상황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며 경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한 가지 믿음 붙잡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다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셨습니다. 35절이죠. 근데 이때 사용된 만나다는 헬라말 아우리스코는 리서치를 해서 찾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바로 가장 선한 때에 이 사람을 찾고 찾아서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그리고 박해받는 바로 그 사람을 목자는 나의 양으로 삼아서 그 양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에게는 목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운 날 찜질방 가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오늘도 예수님 사랑해서 이곳저곳에서 섬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며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며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좋아서 예수님은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목양의 대상으로 삼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해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그의 울타리 안에서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시간에 참으로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올 한 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떠서 바리새인처럼 완악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올 한 해를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나의 생각과 달라도 믿음으로 사는 한 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경과 달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영적인 눈이 떠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소망의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한 한 해 되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올 한 해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 따르고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 따름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또 뜨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